할렐루야. 신년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주님이 시작하셨습니다. 네, 주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새해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텐데요. 시간 새로운 축복 찬양과 또 임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이 가사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곡조 붙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세상은 그 사랑 모른다 해도, 세상은 그 사랑 조롱하여도, 당신 안에 감추인 보석 같은 사랑, 당신을 통해 빛나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시간 주님 앞에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부르신 주님, 시간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허락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새 역사를 새롭게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단주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시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상한 심령을 고치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주님의 만지심, 주님의 돌보심과 위로하심이 하나님 예배 가운데 가득히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예배 자리로 더 깊은 그 주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가득히 부어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덧입혀 주셔서 새해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새 역사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비준비하시니 찬양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리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신 주님, 시온의 영광에 빛나는 아침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의 밝은 빛으로 비추어 주시옵소서.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영원하신 영광의 주 그의 백성 구하시리 온 땅들아 기뻐하라 주를 시온의 영광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었던 종들이 돌아오 아멘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경배하라 경배하라 찬양하라 영원하신 우리와 존귀하신 영광의 주 그의 백성 구하시리 온 땅들아 기뻐하라 주를 경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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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라 찬양하라 영원하신 우리와 존귀하신 영광의 주 그의 백성 구하시리 온 땅들아 기뻐하라 주를 우리 두 손 들고 큰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땅들아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성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 아멘 싸움과 죄악에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 다시 한번 박수치며 경배하라 경배하라 찬양하라 영원하신 우리와 존귀하신 영광의 주 그의 백성 구하시리 온 땅들아 기뻐하라 주를 경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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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라 찬양하라 영원하신 우리와 존귀하신 영광의 주 그의 백성 구하시리 온 땅들아 기뻐하라 주를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당신은 영원하신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아멘,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리에 앉아서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주신 표어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교회.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시간 결단하며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아멘.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다 주를 떠나도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예배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거룩한 교회 영도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교회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소서.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호흡을 주시고 숨을 쉬게 하시어 2024년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은혜입니다. 그리고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 성전에 불러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주어진 이 예배의 소중한 시간을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먼저 회개로 나아갑니다. 끊임없는 세상에 대한 욕심과 욕망들 뿐만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던 허탄한 마음들과 또 저희들의 10년 밑바닥에 숨겨놓았던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수많은 우상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낱낱이 내어놓습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시는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되새기며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다시금 회복하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은 두려워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달려가는 것이기에 성령의 검인 말씀과 믿음의 방패로 강하고 담대하여 지는 이 예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도교회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 하나님의 비전 앞에 서로 겸손과 사랑으로 연합하며 주님께 즐거이 헌신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을 영도교회 공동체가 함께 이루어가므로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음을 온 성도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 되기 위해 이 예배 자리에 주님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간구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친히 만나 주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자신들만의 것이 아니기에 먼저 값없는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 온 성도들이 흩어져 골목마다 집집마다 다니며 만나는 영혼들에게 예수 이름을 외칠 때 여호와의 말을 우리들의 입에 담아 주시어 듣는 자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구원자 되신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사역들을 넉넉히 감당해내는 믿음의 영도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고통하는 저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지진과 전쟁과 기근의 소식이 끊임없이 들리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과 증오로 가득 차 있는 저곳에 오직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를 용서케 하시고 화해할 수 있도록 고통받고 있는 저들을 보며 죽음보다 복음의 소식이 먼저 저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이 외면하지 않고 함께 상한 심령으로 간절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남과 북도 하나 되어 함께 기쁨으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실 박경훈 목사님을 성령님 친히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온 성도들의 눈과 귀가 열려 들은 말씀의 능력을 삶에서 경험하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만왕의 왕, 다시 오실 왕,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교회 실천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신년주일, 우리 새해 첫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사부 예배는 우리 재직과 함께 드림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예배 시에는 성찬식도 있는데 특별히 예배 직후에 재직 세미나가 있습니다. 영도교회 모든 재직들은 참석해 주시고, 또 오늘 이 재직 세미나를 시작으로 다음 주와 그 다음 주까지 우리 오후 2시에 항존직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부터 이 교육이 시작된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 우리 항존직 해당되는 우리 권사님, 안수 집사님 한 분도 빠짐없이 오늘부터 우리 3주 계속해서 교육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부 예배 때 오시는 목사님은 우리 신양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만규 목사님이십니다. 하반기 회계감사 오는 금요일 토요일 있습니다. 예배 및 장례 안내 문자 신청 광고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까지는 우리 예배와 관련된 문자 그리고 장례와 관련된 문자를 우리 모든 교우분들에게 보내드렸는데, 올해부터는 신청하신 분들에게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어차피 다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유튜브 구독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유튜브 제 시간에 혼자 들어가서 시청할 수 있으십니다. 이런 분들 굳이 예배 문자를 받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또 여러 가지로 이 핸드폰을 활용하는 것이 어려우신 분들은 예배 문자를 신청해 주시면 계속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례 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장례 문자는 우리 항존직의 경우에는 무조건 기본적으로 보내드리는데, 우리 집사님이나 성도님들의 경우에는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급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좀 교우 동정과 교육자 동정을 좀 말씀드려야겠는데요. 우리 2024년 교육 이수 등록 교우분이 우리 31분 계십니다. 우리 31분의 우리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이 계신데, 혹시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새가족 교육을 들으신 분들 이 자리에 잠깐 자리에서 좀 일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가족 교육 이수하신 분들, 이번에 교육 이수하신 분들 계시면 자리에서 잠시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분들은 6개월 이상, 우리 교회 오신 지는 6개월 이상 되셨고, 그러나 또 새가족 교육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영도교회에서 이제는 앞으로 영도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들에 이제 모든 것들을 이제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정식으로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분들을 여러분들이 또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우교우를 위해서 이 시간 등록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지난해 영도교회 등록하고 6개월 이상 되신 분들 가운데 새가족 교육을 이수함으로 영도교회 교인으로서 모든 권리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동반자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영도교회로 이끄심을 받아 우리의 형제 자매된 이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오니 선하신 대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참으로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옵고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존 성도들은 이분들을 더욱 따뜻하게 사랑하며 섬기며 위로하고 권면하면서 긴 믿음의 여정을 더불어 함께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새가족 교육 이수하신 분들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한 또 교육자 동정도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영도교회 부임하시는 우리 세 분의 교육자 그리고 가족을 잠시 이 자리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맨 앞에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계신 분이 우리 전임 전도사님으로 수고해 주실 우리 김종성 전도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가족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은 우리 정창기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 그리고 가족이신데요. 유치부를 맡아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장 왼쪽에 계신 분은 우리 임병현 전도사님이십니다. 혼자 나오신 이유는 아시겠죠? 네, 알아서
네, 우리 세 분이 올해부터 또 우리 영도교회를 사랑으로 또 그동안 우리 이전에 많은 교회에서 경험했던 연륜과 경험과 또 학교에서 배웠던 여러 신학과 또 믿음과 기도와 사랑으로 우리 영도교회를 섬겨주시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말씀과 환영합니다라는 의미도 담아서 또한 격려를 담아서 힘차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사하고 들어가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자리로 들어가시겠습니다. 신기한가 봅니다. 네. 자, 이상으로 교회 실천을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말씀을 좀 줄여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1장 16절 17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1장 16절 17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작년 첫 주일 예배 때에 아무도 기억하시지 못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작년 첫 주일 예배 때 1년 전에 우리는 예배를 이 호칭을 3번 부르고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이 호칭은 단지 호칭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담겨있는 복음이 담겨있는 호칭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이 이름을 3번 외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주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된 호칭이요 복음입니다. 먼저 주 예수는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이것은 헬라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때는 주 예수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헬라 사람에게는 로마 사람에게는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로마의 황제를 신의 아들로 믿으면서 그를 로마의 황제 가이사를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이 헬라 사람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진짜 주님이시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예수가 주님이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는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말의 헬라어죠.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다. 메시아의 삼중직인 제사장, 선지자, 그러면서 왕이신 그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헬라인에게는 주님이고 히브리인들에게는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이 호칭이 담겨져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선언할 수 있는 근거가 뭐라고 말씀드렸을까요? 기억하시나요? 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근거,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지 않으셨으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왜? 그러나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호칭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호칭 안에 담겨 있는 복음 말고도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든요. 그리고 그의 생애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면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치유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분의 생애 전체, 그분이 가르쳤던 모든 말씀도 다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따르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자, 한번 또 따라 해볼까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교회. 지난 주일부터 예배당 들어오시기 전에 보셨죠? 2024년 영도교회 주제 표현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교회구나. 교회 바깥벽을 장식하고 있는 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2024년 우리 영도교회의 표가 되었는데, 여러분 이 표를 여러분 읽어보셨을 겁니다. 이 표는 담임 목사인 저한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2024년의 주제로 삼게 된 표입니다. 부디 우리 영도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모든 삶이 정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교회 할 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한번 그 의미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우리가 책을 읽을 때 또 뭐 어떤 글을 읽을 때 사실 거기에 단원이든지 책의 제목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책 제목을 먼저 읽고 한번 생각해 본 다음에 책을 보는 것이 사실은 좋습니다. 그 책의 제목을 읽고 이 책은 이런 내용인가 보다 한번 상상해보고 추측해보고 책을 읽으면 책의 내용들이 훨씬 더 많이 그 안에서 우리가 훨씬 많이 얻어갈 수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제목을 읽으면 제목 미리 한번 생각해보는 게 중요한데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교회 했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그게 무슨 뜻이라고, 어떤 이야기라고 여러분 추측하셨는지요? 뭐 믿음 만능주의, 그러니까 믿음 무한 강조, 뭐 이런 표현일까요? 뭐 그것도 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한다는 거,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아무 의미 없다는 거, 뭐 그렇게 생각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믿음 없이 행한다는 것은 그것이 윤리적으로 선해 보이고 모든 사람들이 보기 아름다워 보인다 할지라도 사실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말이죠.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어요. 믿음 없이 행하는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해야죠. 그런 의미에서 믿음으로 믿는, 믿음으로 이른다, 그러니까 믿음 만능주의, 모든 거 다 믿음으로 해야 돼,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근데 저는 수십 년 전에, 30년 전에 신학생이 되기 전의 일인데요, 교회 전도사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를 이렇게 배운 적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청소년부 때 우리 고등부 전도사님한테 들은 말씀인지 아니면 청년부 때 우리 청년부 목사님한테 들은 말씀인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분명히 제가 30년 전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말씀을 이렇게 들었어요. 그때 그 목사님 전도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를 때 앞에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 뒤에 믿음은 인간의 믿음이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에 이른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믿음, 그때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믿어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믿어주셨대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태초부터 믿어주셨대요. 우리를 믿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아들을 통해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충격이었어요. 지금까지도 기억하죠. 30년이 지났는데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지? 나 같은 죄인? 나도 나를 못 믿겠는데. 여러분 자신을 믿으세요? 저도 저를 못 믿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실까요? 그것도 태초부터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에 우리는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을 풀어주시더라고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저는 그때 예수님을 믿은 지, 다시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가를 날마다 느끼며 살았을 때였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나를 밀어주신다니, 와. 그래서 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나는 주님께 더 충성하고 순종하고 헌신하며 살아야겠다, 그런 다짐을 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해석은 사실 그 이후에 별로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특별히 성경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지는 못했고, 오히려 그보다 훨씬 더 오래전부터, 거의 지금부터 초대교회 시절 때부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이 말씀을 우리 초대교회 교부들은 이렇게 해석해 왔습니다. 앞에 믿음과 뒤에 믿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데, 앞에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율법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뒤에 믿음은요, 복음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믿는 믿음에서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구약 성경에 표현된 믿음에서 신약 성경에서 선포하신 믿음으로, 예수님 아직 없고 예수님을 모르는 율법을 믿는 믿음에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정확하게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아는 그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구약과 신약, 이런 믿음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 많은 오랫동안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이 말을 해석하는 아주 중요한 해석 방법이었고, 오늘날까지도 이 말씀은 우리가 신뢰할 만한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 시대에는, 아브라함의 시대에는요, 뭐가 있었습니까? 무슨 믿음이 있었습니까? 거기에는 예수님 십자가 그림자처럼 나타나서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나 신약 시대의 사도들이, 제자들이 선포했던 그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이, 부활이, 십자가가 선명하게 나타나 있잖아요. 그래서 율법에 나타난 믿음에서 복음에 나타난 믿음으로,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루터와 많은 종교개혁자들은 이와 더불어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루터는 로마주서 주석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것을 믿음이 점점 자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점점 자라는 것.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에서 조금 더 나아가 순종하는 믿음으로, 다시 말해 초신자의 믿음에서 성화된 자의 믿음으로, 출발점 믿음에서 우리 믿음의 목표, 이제 간신히 예수님을 믿고 간신히 세례받은 자의 믿음에서 우리 믿음의 목표, 순교자의 믿음, 내가 주님을 위해 내 목숨도 내어놓고 내 일생 내어놓겠다고 하는 그 순교자적인 믿음으로, 이게 믿음의 날마다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영적인 진보를 말하는 것이다. 로마서 주석에 보면 그렇게 쓰여 있고요. 또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이해해 왔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믿음이 자란다, 성장한다, 그런 뜻으로 말이죠. 정말 이 말씀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문득 그냥 저 혼자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혹시 이거 전도를 뜻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 말이죠. 전도요. 나의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갖도록 해준다, 그런 의미로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전도잖아요. 내가 가진 믿음으로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믿음이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거, 이거 전도 아닌가? 그런 생각을 문득 했는데 정말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아주 유명하신 바로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렇게 말씀했어요. 복음을 선포한 사람의 믿음에서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들은 사람들의 믿음으로, 이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전도가 맞아요.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의 믿음이 아직 이제 복음을 들은 사람의 믿음으로 연결된다는 거죠. 전도. 자, 그런데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틀린 게 아닙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이 은혜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것을 이렇게 풍성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다가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더해야만 합니다. 뭐냐?
비교적 최근에 많은 성서 신학자들은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말을 다르게 번역하고 있어요. 앞에 믿음은 헬라어로 그냥 우리가 말하는 믿음, 예수 믿는다는 믿음, 이 믿음과는 다르게 신실함으로 번역해야 된다고 많은 성서 신학자들이 말해요. 신실함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옳다. 그렇게 신실함으로 번역할 때 앞에 믿음은 누구의 신실함이냐면 하나님의 신실함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그 뒤에 믿음은 우리의 인간의 믿음.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간의 믿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사람의 믿음의 응답을 촉구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여러분, 복음이 선포하는 모든 것의 기원과 기초대가 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이야기를 듣고 받아들이고 응답하는 인간의 믿음 말이죠. 이게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시는 인생을 사신 이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에서도 이미 약속하셨던, 이미 예견하셨던, 말씀하셨던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내주시겠다는 바로 그분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신실하시게 그 약속대로 이루신 분이세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고 그것이 십자가고 그것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듣고 받아들인 우리 인간의 믿음, 그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거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야기, 복음을 들은 우리는 믿음의 순종으로 응답하게 된다, 응답해야 한다. 그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의미인 겁니다. 이것이 가장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학자들이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삶이라는 건 다름이 아니라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의 역사에 우리의 믿음의 순종으로 응답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을 사는 거, 그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하셨어요. 우리를 향하여 신실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결정적으로 나타났어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이야기, 우리를 향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가 들어져 있어요.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믿음으로 응답해야만 하고 믿음으로 응답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뜻이에요. 자, 나아가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조금 쪼개놓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는 무엇도 있을 수 있냐면 예수님의 신실하심도 있어요. 그렇겠죠? 예수님의 신실하심. 여러분, 예수님의 신실하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했던 예수님의 순종, 그것이 예수님의 신실하심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함으로 사랑하고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실하시게 자신을 낮추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셨던 그 신실하신 은혜,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심, 예수님의 신실하심 안에 담겨있는 복음이고 은혜입니다. 그 복음을 듣는 우리들은, 그 복음을 들었다면, 그 복음을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믿을 수밖에 없어요. 응답할 수밖에 없어요.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아니라면 복음을 거부할 수밖에 없죠. 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복음을 믿고 순종하고 응답하고 따르든지 복음을 거부하든지 말이죠. 지난 주간 우리 교회가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새롭게 발견하게 된 내용들이 몇 가지 있었다고 지난 주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옥한 약속의 땅을 준비해 놓으셨음에도 장대한 성이 있고 또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래서 또 거역한 다음에 원망하는, 이 불순종하는 사람의 특징은 또 원망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장 29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자,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그런 가운데 매우 다른 한 사람 있었죠. 그는 정탐꾼 가운데 한 명이었던 갈렙이었습니다. 물론 여호수아도 달랐지만 하여튼 신명기에는 일단 갈렙이 나와요. 신명기 1장 36절에서는 갈렙을 이렇게 기록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두려워함으로 믿지 못하고 불순종함으로 더 이상 이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야만 했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죠. 그런데 오직 갈렙 그리고 여호수아는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갔고 그 땅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 속에서 새로운 한 가지를 발견했다고요. 여기서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다는 이 순종이란 단어를 보니까 여러분 모든 다른 영어 성경과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순종이란 말이 없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르다라고 번역해요. 따르다, 팔로우, 따른다는 거예요. 팔로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성경에서만 순종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이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했다는 말은 갈렙이 온전히 여호와를 따랐다는 거예요. 팔로우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팔로우합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셔서 먼저 싸우시고 앞길을 개척해 나가시면 그 뒤를 따라갔다는 얘기예요. 그게 따르는 것이고 팔로우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순종이라는 겁니다. 갈렙은 순종했어요. 이게 바로 갈렙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는 순종했고 그는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순종이고요. 순종은 따름이에요. 그리고 믿는 것은 따른다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이, 순종과 따름이, 믿음과 따름이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에 앞서 가시고 우리를 위해 먼저 싸우시는 그 하나님의 뒤를 쫓아가는 겁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대개 순종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저 뒤에서 이렇게 뒷짐지고 계시고 우리를 향하여 이래라, 가라, 돌아서라 그렇게 하면서 명령하시는 그 명령에 따르는 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그 순종의 이미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순종은 그냥 단지 명령을 따르는 게 아니라 앞서 가시는 분을 따르는 게 성경적인 순종이에요. 나를 따르라 앞서 가시면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를 위해 자리를 만들어 나가시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은, 순종은 나를 따르라시는 주님의 부르심과 앞서 가심을 뒤쫓아 가는 거예요. 뉴스에 보면 작년에 특별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에서 러시아가 좀 수세에 몰릴 때에 러시아군은 자국 군대를 사지의 인해 전술로 밀어넣었어요. 우크라이나와 싸울 때 오히려 무기가 좀 부족한 상황 속에서 인해 전술로 뒤에서 막 밀어넣었는데 돌격 앞으로 하면서 그러면 다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훈련도 얼마 받지도 않았던 이 병사들이 그냥 전쟁에 나와갖고 그냥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총도 제대로 된 총도 안 갖고 있는 경우도 많았어요. 장비도 부족한 경우 많았어요. 근데 정말 그야말로 인해 전술처럼 나가야 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앞에서 우크라이나의 포격과 앞에서 우크라이나에게 밀리게 되면은 이 군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뒤로 후퇴하게 되잖아요. 후퇴하면 러시아 군대가 오히려 그들을 향해 총을 겨눴어요. 자국 군대를 향해. 후퇴하기만 해봐. 너희는 돌격 앞으로야. 무조건 앞으로 나가. 죽든지 살든지 나가. 그게 러시아 군대였었어요. 여러분 이때의 돌격 앞으로라고 하는 이 명령은 뒤에서 안전한 곳에서 심지어는 크렘린 궁에 있는 푸틴이 자국군이 희생되고 말고를 상관치 않는 잔인한 명령이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이 그런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앞에서 나가 싸울 테니까 내 뒤를 따라라 말씀하십니다. 보좌에 앉아서 명령하시는 군주가 아니라 내 길을 내가 가는 길에 너도 동참해라 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세요. 앞서 가시는 분을 따르고 여러분 이게 순종이에요? 앞서 가신 분을 따르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앞서 가시는 분을 따르는 거 그게 제자죠.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과 따르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바처럼 영화 쿼바디스 후반부에서 베드로가 네로의 박해를 피해 로마를 떠나는 길에 로마로 들어가는 예수님을 환상으로 봤다고 말씀드렸죠. 그때 주님께 베드로가 묻습니다. 쿼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네가 도망가는 로마에 있는 양떼들을 위해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간다. 그 말씀을 하시고 로마를 향해 들어가셨어요. 베드로는 이 주님의 음성에 로마를 등지던 그 길을 돌이켰어요. 방향을 되돌려서 주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갑니다. 주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는 거, 이게 믿음이고 이게 순종이고 이게 제자도입니다.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앞서가신 주님을 따르는 제자요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 어떻게 떠났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천사를 보내셔서 너 거기 내가 너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냥 말씀하시고는 명령하시고는 갑자기 사라지셨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앞서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 길을 따라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둘러싸서 행진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저기서 명령하신 게 아니라 주님이 앞서 가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그 길을 따라서 여리고성을 돌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믿습니다 하고 외칠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보통 믿습니다라고 기도할 때 그 믿습니다는 확신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믿는다라는 말은 확신한다는 말도 포함은 하지만요, 그거보다 순종한다, 따른다, 그 뜻이 같이 들어있어요. 성경에서 믿는다는 순종한다, 따른다예요. 여러분 언제부터인가 한국교회에서 제자훈련이라는 게 유행했습니다. 정말 좋은 내용이었어요. 제자훈련이라는 훈련은 참 좋은 훈련입니다. 그런데 정작 신약 성경에서는 특별히 사도 바울은 딱 한 번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 그때 그 제자란 말을 한 번 사용할 뿐이고요, 제자란 말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아요.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제자란 말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냥 믿음을 얘기해요. 왜냐하면 믿음 자체가, 믿음이 순종이고 따름이니까 제자라는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제자 훈련이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믿으면 되는데 무슨 제자 훈련이야? 믿으면 되는데, 믿는 게 따르는 건데, 믿은 게 순종하는 건데 말이죠. 여러분 신자와 제자는 다른 게 아닙니다. 신자는 제자 훈련 덜 받은 사람이 신자인가요? 신자라는 사람이 신자가 있고 거기서 뭔가 더 성숙하게 제자 훈련 받으면 제자가 되는 겁니까? 신자는 요 아래에 있고 제자는 저 위에 있는 거냐고요? 믿음의 분량이 더 높은 거냐고? 아니에요. 신자는 제자고 제자는 신자예요. 믿음과 따름은 다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한경진 목사님이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목사님이 은퇴하신 다음에 노년에, 그것도 또 더 나이가 많이 드셔서 은퇴하시는 것보다 좀 시간이 많이 지나시는 후에 남한산성의 한 집에 기거하고 계셨어요. 저도 그 집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집에 기거하고 계실 때 문안을 온 이제 이 한국 교계의 중진 원로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이제 남한산성의 한경진 목사님 인사드리러 온 거죠.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그때 이제 인사드린 다음에 그 가운데 있는 한 목사님이, 목사님 모처럼 우리가 교계의 원로 중진들이 이 자리에 모였는데 목사님 좋은 말씀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때 한경진 목사님이 골똘히 생각한 다음에 무슨 말씀을 목사님들에게 하셨다고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조금 당황했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세요 그래갖고 우리가 예수 안 믿는 목사인데 그래도.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는 말이 뭐라고요? 믿는 건 순종하고 순종한 건 따르는 거예요. 믿음은 낮은 차원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낮은 차원이 아니라 믿음이 순종이고 따르는 건데 무슨 거기다가 더 제자고 뭐 더 성숙하고 더 성화되고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있냐는 겁니다. 군더더기 없이 필요한 정확한 말씀을 한경진 목사님이 해주셨던 거죠. 자, 이를 다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말씀에 비추어 보면 복음에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의 신실하심, 그 예수님을 보내주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담겨 있어요. 복음에는요. 그 복음의 이야기,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야기, 나를 사랑하시는 은혜 이야기를 우리가 듣는다고 하면 그 신실하신 사랑의 이야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복음에 따르게 되어 있죠. 복음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게 되어 있죠. 아니라면 거부하게 되어 있고요. 영도교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2024년 한 해 동안, 아니 우리 남은 인생 가운데 정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예수님, 나를 위해 은혜를 베푸시고 아낌없이 주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에 날마다 응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자꾸 들으셔야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자꾸 읽으셔야죠. 목사인 저도 성경 조금만 안 읽으면 다 까먹어요. 그래서 지금도 자꾸 여기를 읽을 때는 저 앞에 게 또 헷갈려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분들, 여러분들도 더 하시지 않겠습니까? 주의 신실하신 나를 사랑하신 복음의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며칠만 지나면 다 기억 안 나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어야 그 이야기 앞에 우리가 따르고 순종하고 믿고 응답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너무 많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멀리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을 게을리하고 하나님의 말씀 읽는 일을 게을리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 삶을 살고자 한다면 먼저는 앞에 믿음,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읽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날마다 읽으시고 들으십시오.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면 나는 주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면 저는 그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하겠습니다는 결단과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 영도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삶이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목회자들은 여러분들께 열심히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계속 자극해드리고 격려해드리고 그럴게요. 여러분은 또 여러분의 삶에서 그렇게 주신 말씀, 내게 전해주시는 말씀 안에서 응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1장 17절을 읽어드리고 마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온전히 믿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기가 막히신 주님의 신실하심을 따르기 원합니다. 저희로 신자 되게 하시고 제자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의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감사의 찬양을 부르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하나님 그 손에 나의 삶을 드린다.
저희들에게 한없이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음만으로도 저희에게는 무한한 감사의 이유가 되지만 일상의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부터 받고 누리는 것임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일헌금, 10의 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등 기타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의 순종으로 응답하고자 하는 결단과 헌신하는 마음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새해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의 영혼이 잘되게 하옵시며 범사에 형통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이들을 고쳐주시옵고 간절한 이들에게 응답하여 주시오며 다음 세대에 대한 희망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지금은 우리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를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과 믿음의 순종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새해를 시작하며 오직 주님을 따르기로 믿음의 순종을 드리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